오늘은 계시록 빌려준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록 3장 4대결을 통하여 7영과 7별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쓰이는 일에 대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말은 남은 누구이라는 뜻인데요. 인간 영혼의 환란적인 날에 참된 신앙을 지켜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완전히 말씀을 듣고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와 잠재를 해결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돼야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본문 교를 통해서 아무리 살았다 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레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랍과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 교 12장 11절인데 그 이기는 자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로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로사대야 그랬죠. 그래서 제레미야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시죠. 7영은 완전한 늦은 성령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7영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 신이 7영으로 7신으로 역사할 걸 보여주는데요. 지혜, 총명, 보약, 재능, 지식, 경애, 판단의 신으로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이 되고 이 종들은 결국은 임마진 집단 4,000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새 시대에 또 무궁세계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종들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결국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쳐서 7영을 받게 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7별을 가지고 제가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장 편지를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가졌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 별은 왕과 지도자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별 중에 왕 중에 왕이라 태백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데 특별히 7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임마님 4,000명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종들을 해서 새 시대에 이제는 그 상속자가 되고 기업을 이을 자가 돼서 지도자 왕권 받는 것을 뜻했는데 10단 4,000명이 다니엘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선한 어른들의 인도하는 자는 궁정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진 종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고 그 왕국권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들에게 영원한 왕권의 축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이 내용이 맞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지금 억축을 하고 잘못 전달하는 데가 너무나 많지요. 차차 제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영도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또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것은 요에서 2장 28절에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요건데 이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자범자가 해결돼서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중생받는 역사고 이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이것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되는 죽어서 영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 기록되는 역사가 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영혼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좀 나오는 것이 이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일곱 영의 은혜 시대도 7가지 모형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 성경장을 몇 가지씩 해본 적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은혜 시대는 빛으로 인도하는 때가 있었다. 그 인도를 뜻하는데 그래 6장 4절에 보면 빛이 물어낸다는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빛으로 인도받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바람으로 강권적인 역사를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처음으로 나방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바람을 일으켜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세 번째는 불로 나타나는데 소멸의 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시면 그 불로 또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소리가 나서 아까 소리가 났다니 그건 교통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소리가 났다는 말이 나오죠.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성령을 받는 체험 중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기름입니다. 진리를 뜻했는데 요한일서 1장 2장 20절에 보시면 기름 받는 것을 뜻해서 결국 성령 받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이런 기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여섯 번째는 비둘기를 뜻했는데 비둘기는 화답하는 걸 뜻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로 말씀하신 걸 나타나시죠. 이것도 체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그 화답 비둘기라 했죠. 일곱 번째는 생수인데 소성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다 그랬죠.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환란 시대에서 늦은 비성령 요에서 2장 29절에는 내가 남녀와 여종에게 그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이거 이제 바로 늦은 비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담대나 로마서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런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이랑 똑같은 거지만 이제는 이른비 성령, 느른비 성령으로 해서 초림의 예수님 때 이제 첫 번째 받는 마비노는 성령이 있고 재림주 예수님 때 받을 수 있는 늦은비 성령인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 꿈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마지막에 남녀와 여종의 보는 성령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7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제는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시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 이런 신이 되어 있죠. 이것이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받기 전에 백석으로 들어갈 자들이 받는 성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와상이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상은 새 시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된다 그랬죠. 언제가 해결돼서 축전의 몸으로 변화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하는 것처럼 칭의라 그러죠. 죄인들의 몸에서 예수의 의로 칭의로 하심으로 이제 의롭게 하심으로 영원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림의 집 때는 영원한 몸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의를 받아 칭성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되어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기독교에 오래된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지금의 이 시대는 환난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인들을 영접할 수가 없고 나부터 나온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이 첫대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보여줘서 계속 1장 16절에는 일곱 금뜻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일곱 금뜻대 사이에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인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금뜻대 교회라는 걸 뜻한 것이고
금은 순금등대 제단을 뜻해서 완전 늦은비 성령으로서 일국령을 받게 되는 두 감난음을 같이 된 중에 나오는 스가랴 4장 1회에 이어된 마지막 제단을 뜻했고, 근데 그것이 두 감난음을 투쳤더라고 7장 4절에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끝을 맺는 그 어둠을 뚫고 나가서 미혹을 이기고 나가는 알곡이 되는 교회를 뜻해서 첫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첫대 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늦은 성령을 받아서 체험에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다음 시간에 있을 빌라델피아가 바로 첫대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같은 경우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을 이루는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 죽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생활만 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생명적 기록도 못했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런 불의한 교권세력, 탈선된 교회, 이단 교회, 타락한 교회, 이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서도 이로써 존경받지 못한 자가 많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해무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이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완전한 열매가 없는 것은 완전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사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결국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뜻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진리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받는 것의 증거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종교적인 생활만 해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기독교라는 간판을 붙였다 하더라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대교와 같은 교회가 많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불의한 교권세력도 있고 또 탈선된 교회, 이단 교회도 많은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신부단장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라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서 죄를 용접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게 참된 교회인데,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성경에서 그 교회력에서는 첫대교의 사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죄를 용접할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고는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해서 슬픈 이를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신다면 이제 그래도 여기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이냐고라. 그 진리대로 잘 순종해서 진리대로 성령을 받으면 합당한 자에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구속의 그 함을 받아서 제상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여기서 보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 참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걸 먼저 가장 실천해 보이게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에녹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람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주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제 인도를 하셔서 결국 나중에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왕권 받는 그런 종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암흑과 같은 세상에, 탕과 같은 흑암 세상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건 쉽지 않은데 성령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장 10절 들어보면 큰 환난에서 능히 세울 수 있는 콧물이가 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적의 말을 바로 믿으면 이제 자범자가 해결을 받게 되고, 또 완전면의 말씀에 이해하는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
원죄까지 해결돼서 죄가 없는 삶이 되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남아서 새 시대에 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을 심판 후에 남은 백성으로 예정대로 회복해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사는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일에 전산년에 지금 살고 있고 전산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전산년 만에 바로 얄골 모르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20년에서 2032년까지는 후 3년만으로 이제는 알골로 모아지지 않은 자들 또 이제 가라지가 된 자들 이제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후 3년 만에서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걸 환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이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대접장 때 그런 것 같다. 아마겟돈 때 전면을 당하는데 그 아마겟돈이 한 2032년경에 지금 될 것으로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인같이 살 수 있는 것은 7년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의미가 있는 삶을 앞으로 1300년 만에 알고는 모아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세상인 것이고 악인과 죄인의 때가 끝나고 있음을 알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도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과정을 제가 초대계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시면 다 기술을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 성경대로 살수 성경대로 임하는 은혜를 받고 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이게 이제 오늘의 참 요차가 될 수 있는데 5절, 6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으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으로 이 시대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영원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믿음이 됐을 때는 결국은 죽지 않고 쇠시하고 좀 나쁘지 않고 별성되나요? 죄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가 지금 계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시대는 계시록을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재림의 때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재림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정말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환란장 심판하는 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인간 생활의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기는 자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알려준 것인데요. 이 흰옷을 입은 것 같이 제사함을 받아서 십자공으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것을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죄와 자본죄 다 해결받으려면 심판과 선명함을 받아서 원죄를 해결받는 것은 피까지 청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사 4장 3절 4절에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축제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느림이 성령에 일치적으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느림이 성령을 받아서 이 말에 일치서 받는 7낭을 받아야 왕권 받을 종이 되고 변화심사를 보기 위해서 시간 4천명 제림의 주님이 공중왕명하실 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완전 소망이 휴거되는 일이 그 종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등에 쓸 수 없는 그 무리들은 이제는 예비처 보수에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의 날에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는 생명체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많이 했죠. 그럼 히브리 6장처럼 타락하고 후회한 사람들은 생명체를 지워지는 겁니다. 한번 성령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한번 거는 영원한 거는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데 속화되고 후회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마지막 부분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고 불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촛대교에 사자 저는 다른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걸 가감해서 탈선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생명적으로 지워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 아까 천사한테 시험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계속 12장 11절에 이기는 자가 처음으로 나오는 걸 뜻한 겁니다. 이기는 자가 뭔지도 모르고 다 자기들 이기는 자가 됐다는 단체도 많고 그런 탈선된 단체 이단 단체도 많은데 이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완전 멸류를 써놔서 이긴다는 것은 뱀이 용이 돼서 왜 뱀이 용이 되나요? 이기는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말씀 싸움에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뱀이 이겼죠. 그래서 이겨서 이것이 변을 승천하여 용이 돼서 공중것을 받아서 세상에 권세가 다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죠. 이 용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기는 종이 하나 완전면의 시대적인 상징 나왔을 때 그 점을 통하여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늦은 성령을 받아야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가서 결국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 하늘의 영계 법칙입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많은 곳에서 10만 4천을 모은다고 하는 데가 참 많았죠. 다 모아졌다는데도 이권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 거짓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전사문에 들어가는 일이 와서 37개월 동안만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참된 변화 성도가 아직은 대중으로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시작되게 되는데 그들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때는 지금이다, 금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작게 설명을 드리면 천사 앞에 시험받는 것은 결국 10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이것이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벌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기는 역사는 사망 것을 이겨서 결국은 음부, 지옥과 인간이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받아서 죽은 자들이 왜 천국을 갑니까? 천사들이 인도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저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내 십자가의 벌을 받아 믿은 내 백성이다. 예수 이렇게 인정해야 그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지요. 이건 바로 뭐냐? 말씀 정보를 이겨서 얘는 정말 산적을 이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종이 완전면의 역사로 마귀 참석권이 손을 대서 공중것에 받은 마귀를 이기게 되면 그 이기는 종 밑에서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인반이 4,4천명이 나오는데 인반이 4,4천명이 나오는 방법이 계속 2장 17절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통하지 않고 인반이 자가 됐다는 거, 또 10장 4천명이 됐다는 건 다 거짓입니다. 2장 17절에서는 만나를 먹고 흰돌을 줄 터인데 태임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만나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밭에 감춘 보라고 그랬죠. 이는 천국 복음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또 화목성을 속건으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과 사망 것을 이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제는 그 중생을 받아서 이미 성령을 받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천국 복음이 이게 밭에 감추인 보합니다. 두 번째만은 가장 값진 짐승가 나오죠. 이것은 말세의 공부로서 죽지 않고 생생하고 주님앞에 변성천하여 죄를 영접할 영원한 복음인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가장 값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받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고 또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예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또 생명과를 받게 되는 둘째 사명의 피해를 당치 않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죠. 이것은 천국복음을 받아도 훨씬 값진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진주입니다. 이걸 먹어서 이거를 또 알고 순종해야만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아까
힌돌이 된다 그랬죠. 힌돌은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받은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천국을 믿었을 때 받는 것이고, 또 늦은 비 먹는 것은 이제 진주 같은 말세복음을 잘 믿고 순종해 받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원죄자문들과 해결됐죠. 그래서 그것을 힌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힌돌이 되면 이제 새 이름을 준다는데,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종의 중보기도로서 예수님이 인정할 때 이제는 그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또한 대무대에서 하나님이 시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인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이름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24장을 통해서 이제는 대표종에게 응답이 와서 힌돌을 받게 된, 힌돌에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새 이름을 받게 되죠. 이 새 이름을 받아야만 그 4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만이 4천명이 되는 왕권의 새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인한 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인데, 이것은 상속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도다 왕권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대교에서 완전한 이런 종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바로 촛대 교회고, 그것이 다음 시간에 말할 빌라델피아가 바로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님의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인간 종말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면의 역사로 원죄정대를 해결받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한 촛대교회면은 뺏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촛대 간판을 붙들어서 촛대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한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촛대를 옮겨서 성경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야만 그 교회에서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전산나무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촛대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이런 인간의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죄점들을 해결받는 것은 이제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욕서 변론하는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해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가 지름같이 할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원죄점들을 해결받는 것은 완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지켜나갈 때 원죄점들을 해결받아서 19절에 보면 저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이건 에덴 동네의 축복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뜻한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때 이 예언의 법을 순종치 않으면 칼에 삼킨다는 것은 환난장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늦은 성을 받는 자들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변호성도로 들림받은 사람들은 왕권의 축복을, 또 순종하여 예비치로 인도받은 자들은 백성의 축복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으로 이전국이 회복돼서 천일왕국에 예수님이 만왕왕후하러 오셔서 의로운 통치가 세상은 안식대를 이루는 시대가 바로 천일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축복을 누기를 원해서 오신 것인데, 이 일이 완성되는 때가 마저 인간의 마지막 역사인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본다면 2000년의 지금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시점쯤 된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레미야가 올 때 전산여권의 역사에서 2028년경에 예수님 공동방명하심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일들이 2000년 만에 다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종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중생받아서 용어만 스쿠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점의 해결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남은 백성들이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이 시대에 받을 구원임을 아셔야 되고,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배워야 되는 이유, 계시록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